서로 사랑합시다. 시은이님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졌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갑절의 영광을 받읍시다. 아멘. 갑절의 영감, 2배의 영감. 그러니까 영감은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영입니다. 영, 혼, 바람. 신약에서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사명이 이제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길갈 또 베델 여리고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 그 3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근데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파닥에 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취하신다.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리바람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처소가 이제 있던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제 3군데인가 4군데가 있는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있던 거기 그 길갈은 아니고 베델 북쪽에 있는 그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갈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굴러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이제 점령하려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에 이제 그 동쪽에 있는 길갈 거기서 이제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장성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이제 가나안 그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이제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례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제 입었다는 거 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길갈. 그 길갈 이제 길갈에서 나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어. 꼭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만하면 됐지. 자꾸 일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할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디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죽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게 안 되면은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이 실제로
내 마음에 부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동의하지만은 그 동의가 진짜 성령으로 동의가 되면은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사랑이 반드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신앙이 그게 생명이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과학입니다. 과학.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먹어지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 거듭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이 몸도 부활을 하는데 이 영의 몸, 따릅니다.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문도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귀신인가 놀라웠을 때에 너희들 뭐 먹을 거 있냐? 생선을 먹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는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 요즘은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홀로그램인가? 예, 이렇게 빛을 비치면은 죽었던 남편이 이렇게 딱 실제로 이렇게 형상을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거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구세주시다. 이거를 성령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결론부터 이제 또 이제 배달 이제 갔다가 왔지만 먼저 이제 가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이제 후계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 이제 후계자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은 2배인데요. 2배인데 엘리야의 그 영역보다 2배를 받기 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장자는 2배를 받았거든요. 2몫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을 때. 그건 뭐냐면은 이 장자의 합법적인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후계자로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게 경험이 안 되면은요,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믿기 때문에 안 죽어요.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이제 그 원리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이제 사랑을 구하는 거,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 그 내가 오늘 새벽에도 또 이제 확신하고 또 점검하고 확신하는 게, 확증하는 게 뭐냐면, 시작부터가 성령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발음하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인격으로 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일을 준비하지만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나와의 1대1로 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이거를 힘입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은혜를 강희동 목사님 만나서 경험하고 이거를 어떻게 일상으로 가지고 샀냐, 그럴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능숙하게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익숙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왔는데도요 금방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신 경험하고 십자가의 믿음의 말씀 시인하는 거 이제 경험하긴 했지만은 그거를 이 세 가지가 사랑과 복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거를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정립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는 다른 걸 바라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가 물어볼 때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임박에서는요 진짜 믿음을 보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육체와 정과심이 안 죽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금방 안 돼. 그게 왜 안 될까 하다 보면은 이게 영으로 믿는 거, 영으로 시작하는 거, 이제 그거를 딱 하고 그래서 잠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씀해 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랫배에도 딱 사로잡아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 2배,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감의 2배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면서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용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죽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입으면은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마귀가 감히 역사를 합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를 이제 점점
확증하고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거예요. 2배가 아니라 장자의 합당한 몫인데 그 몫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이스라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는 그런 능력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임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 경성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 성을 참 평안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인간의 의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는 인간이 내가 뭘 잘해서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물 푸는 방법이 잘 이게 풀 줄 알면은 그대로 그냥 십자가의 사랑 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무덤이 열려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고요.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예행 연습이라고 강희동 목사님 말씀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예요. 그 말이 옳다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는, 이 갑절의 영감,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내 부활이 되는 거, 그게 갑절의 은혜예요. 그것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마땅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이 사랑을 자꾸, 사랑이 내 마음에 식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열심으로 깨닫는 것 같으면요, 똑똑한 사람, IQ 좋은 사람만 천국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데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돈, 건강, 명예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학 박사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정규과정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정규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신앙.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서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만 이제 기뻐하는 그런 사람. 또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럴 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베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를 인정하면서 당신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선지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베델에 나오니까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취한다는 이 히브리어가 라카흐래요. 라카흐. 그런데 그 뜻은 결혼하여 데려가다 그런 뜻이래요. 돈 주고 사다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 너희 잠잠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이제 4절에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리고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제 예수 믿고 그냥 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만족해가지고 뭐 기복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은사 이제 이 여리고는 그 은사거든요. 은사 그 7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여리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 고고학적으로도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그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다 증명해냈어요.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거.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는 뭐냐면은 이제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뭐 신유 뭐 이런 거에 또 뭐 머무는 거예요.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데 머물러 있고. 여기에 머물러라 할까?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셔요? 요단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단. 요단은 뭐예요? 뜻이.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 아니에요. 죽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이제 이 생을 마치고 이제 그 요단강이 침례 아니에요.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바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가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여리고 은사 여기고 거기에 머물러라 할까? 아닙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 7절에 선지자 생도 50명이 나와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이 맨 땅으로 걸어서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9절에 거기서 보면은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랬잖아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건너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여기 머물러라 시험해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충성하는 삶을 살지 시험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냥 목회자는 성도님들 막 전도가 잘 되고 그냥 막 숫자가 부흥되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으쌰하고 또 은사 막 화평 그런 거에 다 머물. 그런데 진짜 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그 병과 마병이 되는 건 그런 차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거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간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비로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저기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예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사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바에 죽었다 살아난 이 은혜, 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되어 죽었다가 연합이 되면은 그리스도와 부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야 이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마시고 우리가 한 몸이요 지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마시면은 다 같이 성령을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거를 보면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은 그러지 못할 거다. 그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살아.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구약에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살아나는 걸 그걸 부활이라고 하고,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육체의 부활, 그거는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냥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체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이 욕된 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봐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봐 죽고 살아나는 이 침례를 그거를 경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것도 안 되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은요, 뭔가 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앞에 죽는 게 안 되면은요,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게 돼야 돼요. 죽으면은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하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순서는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가 믿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이 그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강혜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걸 사모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놓지 않고 이거를 붙들고 오게 하신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신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 사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를 힘입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아람 그 임금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 작전에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알고 이 이스라엘 임금한 이 왕한테 다 알려줍니다.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 거니까 어디를 지키라고. 자꾸 그러니까 오다 보면 번번이 다 알고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왕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간첩을 찾아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임금이 왕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래 이스라엘 가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 잡아오려고 그냥 보니까 이 엘리사 좀 개하시고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냥 막 뺑 둘러섰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지키는 이가 독하다. 보니까 이 게하시의 이 눈을 딱 띄어서 보니까 이 불말불병거가 그냥 딱 빙 둘러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걔네가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보다도 더 능력 있게 했는데, 걔네가 나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 거기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으로서 몸의 결직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친히 나를 사셔서 친히 기도하시고 친히 행하시는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입으면은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사모합시다. 그런데 이 갑절의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요, 넌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 사건들이 생겨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나와의 이 1대1 사귐, 교제, 경건의 시간, 이거를 지나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실, 변하지 않는 성실한 그런 함을 해야 거룩한 열매, 성실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가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두 사람이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 사이를 쫙 가르면서 회리바람이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쫙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회리바람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회리바람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 딱 올라요. 그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근데 다시 보이지 않으니라. 그때 이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이제 입고 있던 겉옷을 탁 찢어가지고 벗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요단강에 서서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는 막 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에 있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물을 치니까 또 막 쫙쫙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죽음을 그냥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어서 내 사랑에 부을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내가 발견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갑절의 영광을 받는. 그 요즘은 제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영으로서 이렇게 딱 성령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딱 믿고 성령님 하나님 인정해 드리면은 그냥 성령님이 나를 그냥 싹 사로잡으시고 나타나시고 사로잡으셔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힘을 다하고 맑은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 그게 뭐냐? 이 겉옷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 그게 겉옷입니다. 겉옷. 계명으로 말하면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의의 겉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의 겉옷이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의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상속자로 구별거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꾸 임하면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 교회가 지켜지고 또 나라도 지켜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정과의 기준이 죽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염려하고 땅에 있는 것 위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거듭나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자꾸 이 세상 일만 자꾸 하다가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고 살아난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었다가 살아나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죽는 것도 안 되면은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를 말해서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후계자로서의 그 능력을 잘 감당하도록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나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구하면은 다 들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